붙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모양은 저번에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오늘도 예배드릴 때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가 될수록 성령 하나님 인도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표로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표로 씻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며 범죄하고 귀로 들으며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과 행함으로 범죄하였습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동에서가 온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 처다. 모든 공중 것은 차단될 처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표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허경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악한 허물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보안법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모든 악법에서 지켜주옵소서. 아멘. 탈북민과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선교사님이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파에 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보호 주시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 부족함이 없게 공급해 주옵소서. 아멘. 에바다 교회가 세계 선교를 통해 뿌려진 씨앗들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티니지, 위구르, 케냐에 뿌려진 영혼들을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찬 요양병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에 지켜보호해 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에베다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와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양목사님과 박목사님의 영혼 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에바다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목사님 위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회개와 나오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단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말씀입니다. 앞을 쳐다보면 앞에 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넣었느니라. 아멘. 지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기도는 신앙의 무기다. 여러분, 바람과 햇빛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서로 누가 센가 하면 경쟁하자 그랬습니다. 바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안에 옷을 저 길 가는 사람의 옷을 벗긴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랬습니다. 바람이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막 세게 자꾸 부니까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옷을 벗는 게 아니라 확 잡고 옮기지 않고 아주 잡아 뗐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끝났어요. 햇빛을 따뜻하게 하니까 어우 날씨가 좋네. 옷을 편안하게 느슨하게 좀 더 뜨끈뜨끈하니까 단추를 하나씩 여는 거예요. 그다음 뜨거우니까 아유 더워 그러니까 옷을 벗었습니다. 누가 이긴지 아시겠죠? 조지 물레의 5만 번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국의 6,000명의 고아원 어린이를 키우는 기도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94세까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렵다고 손을 내민다던가 또 모금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 그 6,000명의 고아원 어린이들 다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날 심장이 떨어져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조지 물러가 어린이들 앞에 그런 빈그릇 놔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들은 빈그릇 놓고 감사하는데 밥이 어딨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끝나자마자
밖에서 트럭 소리가 나면서 열어보니까 트럭에 음식을 많이 갖고 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잔치하신 분이 잔치 준비하려고 음식을 한두 신나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니까 이 음식을 어디다 갖다 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고아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지 물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그 안을 먹일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할 무기를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가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무기라고 생각나면 아마 칼을 대표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칼을 들면 의사 선생님 칼을 뭘 합니까?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질병들, 암, 세포 또는 갖가지 잘못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메스가 다닙니다. 근데 주부가 칼을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횟집에 사장님이 칼을 딱 들으면 뭐예요? 사시는 칼 무섭죠? 근데 그 칼을 보면 싱싱한 생선을 잡아주고 살을 딱 포를 떠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도둑놈의 칼을 들면 칼이 뭡니까? 협박이나 공갈을 뿐만 아니라 살인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무기가 어느 사람의 손에 있는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확실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특히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또한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원동력이 돼요. 우리 신앙의 성숙한다,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항상 기도의 밑바탕이 돼서 기도를 하면서 신앙의 성숙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어떤 은행에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늘 저축해.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걸 다 쓰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저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돌이 같이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를 많이 저축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칼은 칼인데 녹슨 칼, 사용하지 않는 칼. 그러니 그 칼이 잘 들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도 많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많이 저축해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할 때 주여 부를 하나님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줄만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대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단번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신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믿는 사람에게, 신뢰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께 맡겨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신앙이라고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멘? 그럴까요? 정말 나를 믿어주실까?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신뢰. 나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나를 정말 믿어지는 신뢰가 있는 신앙인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신발 사업가가 두 사람을 아프리카로 바이오를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가니까 다 맨발 벗고 다녀. 신발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면 여기는 신발을 하나도 안 신고 다니까 신발 장사는 땡이네. 신발 장사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지금 신발을 하나도 안 신고 다니지만 한 사람씩 신발을 신고 다니기 시작하면 신발 장사가 대박이 나겠다는 걸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업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가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비전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을 믿고 신뢰하여 대박 맞는 삶을 살아가실 주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질환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또 생활의 고통도 삶의 고통도 예측 없이 찾아온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무게를 주셨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해도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우왕좌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기도는 신앙의 무게라고 했습니다. 무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는 얘기는 얻을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라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서 1장 10절 그렇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함을 가졌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못 낳아.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자식을 못 낳으면 정말 이제 또 다른 여자를 봐가지고 자식을 두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자식 못 낳게 큰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성기도 그렇습니다. 한여나 분인나는 자식을 쑥쑥 낳는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 그냥 얼마나 열이 나고 뭐 기본적으로 시기 질투도 하겠지만 속이 상해서 성전에 가서 울기를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기도가 통곡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통곡하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문제 있을 때 잊어버리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울 수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해결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도 원치 않지만 이제 월요일날 심장 판막 수술하게 됐습니다. 심장 판막이 원래 좋지 않았습니다. 스테인을 3개나 박았지만 이번에 세 번이나 병원에 알아보러 갔습니다. 입원을 하고 간 게 아니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권위자예요. 그분이.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또 병원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같이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급살합니다. 급살하지 않으면 뇌경색 뇌출이라서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뭐 답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당장 입어라. 그래서 목요일 갔다가 당장 그냥 입원했습니다.
코로나 검사하고 밤에 검사해가지고 8시 다 되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저도 코로나 검사하고 코로나 검사해서 결과가 있어야 입원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참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예측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통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3절에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행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그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어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너는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 가정을 다 정리하십시오. 그 소리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낫을 향한 기도하는데 성전을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이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착하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라고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렇게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위해 서로 병낫기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지. 누구 아픈 자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금 박사님도 수술에 아직도 완벽하게 건강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대성 선생님도 복숭아에 넘어져서 그냥 아작이 났어요. 수술했는데 지금도 그걸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기다려. 서로에게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병낫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죄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도 아니라 두 사람이 사입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더 좋겠죠. 합심하여 두세 사람 모인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픈 사람의 소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했어도 용서해 주자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엄청난 큰 파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를 용서하면서 치료해 주는 약속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요한은 치료를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병의 대의사 되시고 치료자는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그것도 허락했지만 먼저 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서러운 것에 기도하라. 이게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가 그냥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옆집에서 좀 키도 큰 애가 자꾸 괴롭혀요. 만나면 괴롭혀요.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나니까는 이 작은 애가 하도 괴롭히니까 돌 하나 집어들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애한테 확 던져놓고는 아빠! 하고 소리치고 집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올까? 아빠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감히 덤비들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현호 지효를 보면서 이제 아빠가 군인이지만 엄청 동작이 빠른 걸 봤어요. 저는 원래 청소한다고 이제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효하고 현호가 이제 바울의 방사 러닝머신 있는데 그걸 타는 거예요. 근데 지효가 그때 6살쯤, 7살쯤 됐을 거예요. 7살쯤 됐을 거예요. 지효는 좀 컸죠. 근데 현우가 3살이니까 4살쯤 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둘이 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잡고 하다가 이제 세게를 자꾸 누른 거예요.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그녀가 도니까 지효는 막 하는데 현우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다닥 소리가 난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여기 있다가 제 아빠 뛰어가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탁 뛰가더만 현우를 탁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너무 빨리 도는데 지효는 어떻게 견뎌서 나왔는데 현우가 미쳐가지고 탁 엎어지면서 끌어냈는데 다리를 살짝 끊겼어요. 그 운동하다 사고 난 사람한테.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육신 아빠도 저렇게 동작 발휘해 가서 탁 가서 끌어안는데 하나님도 저 여러분을 성령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직면할 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는 깨갱하거든. 예수님 하고 부르면 주여 불러도 마귀는 깨갱하거든요. 제가 잘 사용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아들이 중학생 때 엄마 중학교 1학년인가요? 엄마 나 꿈을 꿨는데 교회 입구에 마귀가 있었어. 마귀가 딱 뜨는 거였어. 그런데 평소에 엄마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아 떠나라 이 기도는 너무 깁니다. 그 속에서도. 그래서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 예수 피를 많이 불렀어요. 예수의 피 이렇게 해요. 빠르게 예수 피 그런데 그 마귀가 싹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야, 예수님, 예수의 피,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는 깨끗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돼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누굴 찾아내겠어요? 문제를 해결할 자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시로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의 피로 한마디만 해도 마귀. 제가 얼마 전에요. 지난주겠죠. 꿈을 보는데 그날은 내가 어떻게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마귀가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꿈에서 저는 자다가도 기도해요. 영이 기도한 게죠. 그건 옛날부터 수시로 하는. 예수 피. 나는 몰랐는데 양목사님 잘못 못 들었어요. 옆에서 부지런히 예수 피를 잘 부르고 예수 피 계속 한참을 이제 보고 있었죠. 마귀를 쫓는 거나서 나는 거. 그래서 그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제 나 귀신을 사단을 봤는데 내가 한 마리 쫓아냈거든. 밖에서 쳐다보더라고. 또 한 마리가 조그만 게 또 있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본능으로 기도했는데 내 기도하는 건 들려서 내가 잘못 앉아서 혼자 열심히 예수의 피 그래. 그만큼 예수 피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3일 금식을 바로 시작했지. 지금 기도하면 바로 해요. 계산하지 않고 바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회복하면서 병원으로 바로 돼서 안목사님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시로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죠. 어느 청년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갑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냐 물어봤는데 강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옷을 벗으래. 그래서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강에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아유 목사님 나 수영 못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청년을 양각지로 탁 집어넣은 거야. 수영은 못하니 청년이 물속에서 호적대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다가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얼른 목사님 손잡고 끌어냈습니다. 물가 나온 청년이 아니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숨을 쉬고 싶고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언제 가장 절실한 기도가 될까요? 아마도 자신이 죽음 직전에 구하는 전심의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희수에게 너 죽어! 라고 말할 때 그 소리를 들 때 자기는 죽을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전심을 넣어서 하나님 내가 성실히 진실히 행한 것을 취하옵소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부르면 우리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믿으실 주님을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에 대해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하지 않냐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점은 그냥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해요. 저도 역시 부족하지만 부족한 만큼 하나님 엎드려 왔고 끊임없이 지금도 쉼없이 하나님 엎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보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면 여러분 무릎 꿇어보세요. 무릎 꿇으시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배에 살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겠어요? 기도로 사는 사람 늘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은 뭡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요. 누구 기도를 많이 들어주세요? 늘 쉼없이 하나님 엎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항해를 하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질주하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 시계가 힘들어하니 줄을 떼어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줄을 떼는 그 순간에 시계바늘은 서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피가 나고 힘들고 직장에 갔다가 하루 종일 풀 메고 농사일하고 어제도 우리 김대전 전화하니까는 목사님 풀이 나서 풀 맸대요. 풀 맨데 일각에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풀을 잘 매시는지. 하여튼 풀 뜯고 풀 매는 거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령 안에도 풀 뽑을 일이 많습니다. 쓴뿌리가 많습니다.
보이는 풀은 보이는데 내 안에 자신 있는 영적으로 잘못된 거, 시기, 질투, 미움, 아픔, 고통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드러내지 못한 쓴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뭘로 뽑아내야 돼? 불 뽑듯이 기도로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매일매일 뽑아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뽑아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 덕분에 살아갑니다. 기도는 신앙의 무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무기는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서로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는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끊임없이 늘겨 기도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기도는 신앙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무기 주시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무기이고 신무기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응배의 권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쉼없이 사용하게 되었시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일어나가시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487장 제진 맡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진 맡은 우리 어디 좋은 친구니 걱정을 심으고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들과 부질없진 않지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을 시도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하는지 않는가. 피난처는 우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내 슬픔에 안기어서 참기도 같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빈손 들지 않고 정성껏 구불되게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고 하신 주님, 11절 드린 손길에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상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과 같이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할 조건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총수를 통하여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과 또한 주보와 예배 보좌와 차량 운행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넘치도록 복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찍은 광고에 참고하시고 미리 양선 오늘날 심장 판막 수술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시작할 때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하고 기도 선포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뇌경색은 깨끗하게 치어여 주시옵소서. 자골 신경통과 무릎 통증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리성 비대증을 깨끗하게 치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유방암 수술 부위는 깨끗하게 성령미로 태워지고 회복될지어다. 복숭아뼈를 수술한 자리에 속히 살이 붙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뱉어질 질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치료받을지어다. 침샘암도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세상형 어둠으로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가지 질병들은 예수의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코로나는 속히 종칠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그 은혜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기도는 신앙의 무기다라고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가정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국방위에 에바다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